오늘도 아버지 3일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정한 아버지여 또 아버지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고 또 아버지의 힘든 모든 것들 다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셈을 우리가 공급받아 믿음으로 힘써 정말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꼭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부족하고 미련하고 둔한 종을 세우셨사니 모든 부족한 부분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직장 문제 때문에 또 고민하며 직장의 문제를 또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셔서 정말 좋은 직장 생계를 아버지여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좋은 직장 하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 할 줄로 믿사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우리가 주변에만 봐도 또 같은 또 가족 안에서만 봐도 다 생각이 달라요.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각각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참 이게 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는 각각 다른 사람의 그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믿음의 비밀이죠.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세상에서는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가 돼요. 왜? 우리 한 성령을 또 우리가 받고 한 하나님을 믿고 한 그리스도를 믿고 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한 분을 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또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시간도 각각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 감사할 일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또 정하신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긴 말씀인데 읽지 않으면 또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선지자 가운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종되는 자로서 이제 엘리야를 이어서 이제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그런 어떤 선지자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많이 베푼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이제 한 두 가지 이게 이적을 베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그 뒤에도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이야기 속에 이제 한 두 가지 기적을 베푸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생도가 많았어요. 예. 이 엘리야와 엘리야 시대에 나라는 부패하고 또 영적으로도 혼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영적으로 끼어있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선지 생도들을 많이 키웠어요. 엘리야 시대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선지 생도를 많이 죽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이 주의종들을 많이 또 이렇게 숨겨서 또 이렇게 키우고 또 그리고 이후에 엘리사가 또 선지 생도들을 많이 이렇게 키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이 선지 생도들이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집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집을 지어서 처소를 좀 넓혀서 그리로 이사 가도록 합시다 하니까 엘리사가 이제 그렇게 하려 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는 중에 이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자루가 빠져버렸어요. 이 도끼가 빠져가지고 이 호수에 빠져버리니까 이 도끼질을 하는 사람이 막 망연자실한 거죠. 이 보면 알잖아. 내 주여, 이는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탄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을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본인의 마음은 절망적이에요. 왜? 표현을 그래. 내 주여,
이는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절망적인 그런 지금 상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 왜? 아니 도끼 그 몇 푼 한다고 그거 빠졌다고 이렇게 절망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 시대와 그 시대는 달라요. 지금은 쇠가 흔하고 도끼 같은 거 얼마든지 많이 시장 가면 몇천 원만 주면 사지만요. 그 당시에는 도끼가 흔하지가 않았어요. 왜? 이 철기 문화도 그렇게 아주 이렇게 좀 아주 많이 이게 좀 번성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이 쇠를 가지고 뭔가 만든다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가난한 사람은 도끼를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이 도끼를 가진 사람이 몇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한 마을에도 도끼가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고, 필요하면 그 집에 가서 빌려서 쓰고 싹서 주고 빌려서 쓰든지 그랬었어요. 그래서 도끼는 상당히 고가품에 속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가난한 선지 생도가 도끼를 빌렸는데 그걸 이 물에 빠뜨려 버렸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큰일 난 거지. 자기 뭐 평생 뭐 돈을 벌어서 도끼를 사다가 줄 수도 없고 이제 큰일인 거죠. 그래서 이 선지 생도가 단식하는 거죠. 아, 내 주여, 이는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단식하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빠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저기 빠졌다고 하니까 나무를 꺾어가지고 던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왜? 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거죠. 우리가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집사님께서는 뭡니까 이제 과학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과학을 하지 않은 분도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쇠가 물에 떠오를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질량의 법칙에 따라서라도 우리 그 생각해 보더라도 쇠보다도 분명히 물이 가볍잖아요. 그죠? 질량면에서도 물이 쇠보다 가볍잖아요. 그죠? 무거운 게 떠오를 수는 없는 거죠. 물과 쇠를 한번 비교해 봐봐요. 무게가 다른데 무거운 것이 어떻게 떠오를 수가 있겠어요? 가벼운 것이 떠올라야지. 그죠?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도끼가, 쇠가 물에서 떠오르는 거죠.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끼가 물에 떠오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질량면에서도 물보다 도끼가 무겁기 때문에, 따라서 도끼가 물에 뜬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이 과학적인 법칙, 질량의 어떤 법칙도 뭡니까? 초월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세계 속에 살아갑니까? 이런 과학의 세계, 과학의 법칙 속에 살아가요. 예, 쇠와 물 가운데 있을 때, 쇠는 절대로 물에 떠오를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절대적인 과학 법칙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런 과학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이 과학 속에 이런 어떤 법칙 속에 우리가 그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그걸 초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학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이 과학에 정말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과학이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배를 한다고 말이죠.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이 어떤 법칙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지배하시는 분이죠. 이런 걸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어떤 여건의 지배를 받고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죠. 근데 물을 왜 부으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뭔가 계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을 부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죠. 사람들은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갖다 부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지만,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근데 순종했죠. 물을 갖다 부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거기다 대고 특별한 어떤 방법을 쓴다든지 기도한다든지 특별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갖다 부으라 하고 또다시 그냥 부으니까 갖다 또 떠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지만 근데 그대로 했어요. 놀라운 일이 뭡니까? 그 갖다 부었던 물을 갖다가 떠다 주는 순간 먹는 사람들은 뭘 먹었어요? 포도주를 먹었잖아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건
우리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것이 되어졌다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고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 삶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이 실패하고 안 되고 막혀 있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왜냐하면 이 질적 완전 질을 바꾼 거잖아요. 본질을 바꾼 거잖아요. 물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바꾸듯이 우리 삶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갖다 치료하시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질을 바꾼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바꾼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 삶을 바꾸신다는 말이죠. 왜?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엘리사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이 도끼가 물에 떠오른다는 사실을,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과학적인 법칙을 갖다가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것은 안 되는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단정을 지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가 있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가 있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든지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삶을 바꾸면 되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다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 생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절망적이죠. 내 주여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필요한 것인데. 이와 같이 우리들도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끝났네, 아이고 어쩌지,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제 아람, 다시 말하면 지금 시리아죠. 이 시리아 왕이 항상 뭡니까?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이 왕은 항상 뭡니까? 이 전략가예요. 전략가인데, 근데 이 베나닷 왕이 전략을 짜고 뭔가 계략을 꾸미기만 하면 항상 이스라엘 왕이 먼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나닷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다가 매복을 시켜놓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먼저 알고 있는 거죠. 매복을 한 그곳에 안 가는 거죠. 가더라도 돌아가서 오히려 적을 갖다가 이렇게 뒤에서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 베나닷 왕이 골치 아픈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내가 분명히 내 속으로 계산하고 내가 전략을 짰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이걸 알고 있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론 내린 게 뭡니까?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거다. 우리 신복들 가운데 혹이 첩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계획된 것을 갖다가, 전략을 짠 것을 갖다가 우리의 이 모든 어떤 비밀을 다 이렇게 알려주는 자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야, 너희들 중에 첩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갖다 내게 고발하는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중에 이제 신복 중에 신복이 있잖아요. 아주 이제 다시 말하면 신복 중에서도 아주 신복이 있겠죠. 그 사람이 탁 나서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이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그 신통한 사람이어가지고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침실에서 하는 생각도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왕에게 다 고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다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자 베나닷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엘리사를 갖다가 없애지 않고는 전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럼 엘리사를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하들에게 지시합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한번 빨리 정탐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 엘리사가요 도단에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 말해요. 도단이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조그마한 성읍이요. 조그마한 그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에 이 엘리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 하니까 이 베나닷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즉시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내가지고 전차를 보내가지고 그 성을 에워싸서 엘리사를 잡아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군사들이 낮에는 가면 이제 엘리사가 도망갈 것 같으니까 밤에 이제 그 군사를 갖다 움직여가지고 도단성을 갖다 포위하잖아요. 그래서 도단성을 포위하고 나니까 아침에 그 엘리사의 뭡니까 종이 사환이 수종되는 자가 일어나서 딱 보니까 이 성이 막 군사들이 쫙 깔린 거지 막 군사들이 빽빽이 깔려가지고 성을 막 격돌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의 종이 어떻게 하느냐 기급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5절에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군사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끝났다 큰일 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걱정도 안 합니다. 엘리사는 그냥 태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놓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도대체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게하시는 엘리사의 그 사원은 게하시가 아니에요. 엘리사의 그 사원은 어떻게 현실을 보고 바라보고 즉시 반응이 맞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적군이 둘러싸네. 어떻게 하지? 이게 즉시 그는 반응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가 절망하지 않고 태어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흔히 혹자는 말하기를 믿음이 있어서 그렇겠지 말아요. 그럼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냐는 거죠. 왜 그러면 그 사화는 그런 믿음이 없고 엘리사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거죠. 우리가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요. 엘리사는 이미 그는 알고 있은 거죠. 왜? 그는 보고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가 오기도 전에 먼저 와서 있었는데 먼저 와서 엘리사가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군대가 가서 그곳을 갖다가 점령하고 그리고 엘리사를 갖다가 에워싸고 있었던 거죠. 그 엘리사는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 시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군대도 따라가요.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잖아요.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악한 마귀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공중권세가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의 권세가 장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불의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우리는 졸지 우리는요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왜? 악한 것이 가만히 있겠어요. 온갖 짓을 다 하지. 근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하시는 히브리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천사들을 갖다가 돕는 천사를 파송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가면 천사도 함께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동행해 주시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가 가면 성령님이 함께 가시는 거죠. 우리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가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안전한 거죠.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이와 같이 엘리사가 갈 때는 이미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하늘 군대를 파송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파송해서 이미 엘리야가 있는 곳에 딱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안 보이는 거죠. 이 엘리사의 그 종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큰일 난 거죠. 불말과 불병거는 안 보이고 아람 군대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보이는 대로 말해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군대가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엘리사는 태어난 거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럽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거죠.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환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는 항상 하늘 군대를 파송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군대를 파송해 주셔요. 하나님의 군대를 불말과 불병거를 파송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죠. 시편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잘 나와죠. 예, 그런 이 다윗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잘 이렇게 표현해 놓은 부분이 많아요. 이와 같이 우리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성령님을 모신 자가 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호위하는 군대들이, 왕이 가면은 호위병이 따라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왕이 가면 호위병이 따라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는 왕이 계시잖아요, 왕. 예. 온 우주의 왕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잖아요. 왕이 가니까 그 호위병이 따라가는 당연하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그죠? 왕이 가는데 호위병이 안 가고 왕만 혼자 가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극 보잖아요. 텔레비 보잖아요. 그 텔레비 봐봐요. 왕이 움직이면요, 오만 그 군대들이 다 움직여요. 그 정예 부대들이 왕을 호위해요. 혹이나 왕을 갖다가 암살하지는 않을까, 왕을 패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먼저 왕들이 가가지고, 왕이 가기 전에 먼저 딱 호위병들이 딱 진을 딱 치고 있잖아요. 왕이 가는 곳에 딱 치고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어느 곳에 간다고 미리 말이죠. 대통령이 갑자기 안 가요. 어느 곳에 가면 대통령이 언제 거기 간다 하면 그 비상이 걸리는 거죠. 경찰들 하면 모든 기관들이, 공적기관들이 비상 걸려가지고 가는 곳이 어디로 갈지를 딱딱 미리 알아가지고 거기다 미리 딱 준비한다니까요. 호위병들이 다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경호원들이. 이와 같이 왕이 가면은요, 분명히 그 호위병들이 따라가야 되죠.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왕이 계시는데, 왕이 가면 그 호위병들이 안 따라오겠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엘리야 속에 계신 엘리야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왕이 함께 가니까 이미 호위병들은 이미 가 있는 거죠. 이미 그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걸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엘리야도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입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이것은 비단 수천 년 전에 이 엘리사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일이라는, 똑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지금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군대들이 우리를 보호하죠. 이 시대는 구약 시대였잖아. 지금은 더 철저하죠. 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 속에 성전을 삼고 계신다기 때문에, 그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 왕을 모시고 우리가 가면은 당연히 모든 군사들이, 하늘 군대들이 호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또는 안 믿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근데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구나,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겠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을 지키고 불말과 불병으로 지키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돕는 천군천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할지라도 어디를 갈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1분간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엘리사의 사안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제목들이 생깁니다. 왜 똑같은 사람이면서 엘리사는 그 하늘 군대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사원은 볼 수가 없었을까?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엘리사와 같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종이 사환이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파송하신 천군천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일 전단 날이죠. 전단은 종들이 가는 곳마다 이미 누가 갑니까? 천군천사가 먼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군대를 먼저 파송해요.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곳에 특히 전도자들이 가는 곳에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군천사를 먼저 파송해가지고 이미 장악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미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주의 종들이 가는 곳마다 예비된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악한 마귀 권세는 장악당하고 성령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장악당해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두 가지 기도의 의미를 기도하시고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 권사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감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